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
지금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혹시 학업이나 시험이나 성적에 목숨 걸고 매달려서 주님을 잊고 살진 않았는지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 예수님 다시 잊고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 다시 온전히 갈 수 없어 우리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그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 생명 다해 죽으신 예수님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 알리고 함께 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번 리바이벌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긴 부흥이 다시 식지 않고 더욱더 뜨거워져 세상에 예수님의 흔적을 새기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12시 연합마을 공동체가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안경표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의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삶의 이유. 각 가정에서도 벌써 이렇게 좋은 친구들 없죠? 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한쪽 눈 감았는지 마음이 지금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는 건지 이 시간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제목으로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 예,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 학기가 2학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시작되고 고등학생들은 전면 등교입니다. 축하합니다. 고등학생들은 전면 등교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 여기 나온 찬양팀 친구들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아침에 출석 체크하고 잠깐 이렇게 자기도 하고 이렇게 학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아요. 우리 자녀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목사님들요, 냉장고가 너무 많이 빨리 이렇게 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아내에게 자기야, 목사님 아내를 사모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야, 냉장고가 아이들이 집에 있으니까 빨리 비워지는 것 같아. 그랬더니 목사님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야, 화장실 화장지도 빨리 비워. 빨리 달아. 예, 정말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들 학교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등교인데요, 어떤 학생은 학교가 기대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예, 드디어 개학이구나. 고등학생 전면 등교구나. 드디어 내 실력을 쌓을 시간이 다가왔다. 내가 또 그동안 못한 것 열심히 하리라. 또 친구들 만나리라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나아가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요 전혀 기대가 안 되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온라인 수업도 괜찮은데 라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고 새 학기 첫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사나요? 너무 훅 들어갔나요? 예? 목사님이? 여러분들은 왜 살고 있나요? 예. 여러분들은 그러기에 왜 학교에 다니나요? 왜 새 학기 시작하려고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왜 가정생활을 열심히 하나요? 가정에서 자녀의 도리를 하려고 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나요?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나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코로나 상황이면 교회 안 가고 그냥 있으면 되지, 온라인으로까지 예배를 드려? 여러분 묻고 싶어요. 코로나 상황인데 1년 반이 넘게 계속해서 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현장을 사모하고 또 현장 예배가 간혹 열리면 현장을 사모하면서 현장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나요? 여러분들은 왜 지난 주일까지 여름 수련회를 참석했나요? 이번 여름 수련회 주제가 리바이벌, 부흥을 꿈꾸라. 여러분, 지난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왜 부흥을 꿈꿨나요? 묻고 싶어요. 이 예배는 지금 고3들도 열심히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3 파이팅! 목사님이 마치 김재덕 선수가 된 저처럼 코리아 파이팅! 고3 파이팅! 우리 고3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3들에게 묻고 싶어요. 지난주에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봤는데 여러분들은 그 모의고사를 통해서 왜 대학 가려고 하고 있나요? 여러분, 왜 대학 가려고 그렇게 모의고사를 봤어요? 어떤 친구들은요 모의고사를 잘 본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들 묻고 싶어요. 모의고사 봤을 때에 성적이 잘 나오면 무엇 때문에 좋아하시나요? 지난 9월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은 친구도 없을 것 같지만 혹시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친구에게 묻고 싶어요. 왜 전보다 나오지 못한 그 성적으로 인해서
왜 슬퍼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나요? 무엇 때문에 이제 수시 기간이 다가왔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어떤 학생 추천서를 이렇게 써줬는데, 여러분들은 왜 수시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질문들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더욱 정말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정체성,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 우리는 어떤 삶의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질문을 포괄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어떤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며, 가정생활해야 되며, 학교생활해야 되며, 대학을 가야 되는지,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AD 47년경에 갈라디아 지역, 저기 표시된 지가 가운데는 지중해고요, 갈라디아 지역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그리고 나서 2차 전도 여행 AD 49년경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떠나서 가다가 갈라디아 지역을 한 번 더 순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을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를 갔을 때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먼저는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이 아닌 거짓 진리가 많이 있었고, 또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미혹했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거짓 교사들의 말에 빠져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다 마치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쓴 하나님의 말씀이 갈라디아서예요. 특히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더 드러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 아니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사도 바울인 자신이 살고 있는지를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보냅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적어 보낸 거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 어떤 삶의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지, 아니 이번 학기를 살아가야 되는지 두 가지만 짧게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 어떤 삶의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우리 찬양팀들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냐고요? 내 자신을 위해 살라고요?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요 누구보다도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대표로 제가 이야기합니다. 부모님들 존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부모들도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부모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지만 그것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부유함을 위해서 살라고요? 아닙니다. 목사님은요, 여러분들이 궁핍하지 않게 살길 원합니다. 다 깨끗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부자 되는 삶이 그것이 이유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살라고요? 아니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요, 믿는 사람으로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공만을 꿈꾸면서 성공이 이유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까? 고등학교 1학년으로서, 고등학교 2학년으로서, 대학을 준비하는 우리 3학년으로서 어떻게 하면 오늘을 살아갈 때 치열하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까?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살고 있대요. 먼저 갈라디아서 묵상의 핵심 말씀인 2장 1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목사님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2장 16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요, 2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떤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함께 큰 목소리로 각 가정에서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잠깐 말씀 띄워주고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만은,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지만은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 무슨 뜻이지? 쉬운 성경 번역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쉬운 성경 번역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율법을 위해 사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나는 율법에 의해 죽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향해 죽은 것은 하나님을 향해 살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향해 죽은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은 것은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 내 부귀 영화, 내 성공, 내 목표를 위해서 살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나요? 찬양팀 와줘서 고마워요. 오늘부터 찬양팀 학생들도 설 수 있으면 서라고 했더니 우리 학생들도 몇 명 나왔어요. 찬양팀 학생들에게 묻고 싶어요. 오늘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이 자리에 나왔나요? 그래서 찬양한 거라면 너무 잘한 거예요.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지금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리나요? 아니면 내가 예배드려야 내가 복받지, 그 목적이 내 자신을 위한 건가요? 공부하고 있는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이 목적인가요? 아니면 나를 향한 삶, 내 부모님을 향한 삶, 내 미래를 위한 삶인가요?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 어떤 삶의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그러기에 이 학기 어떤 삶의 이유와 목적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 뿐만 아니라 플러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플러스 예수님. 사도 바울도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육신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봉독할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왔고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계속 자기네 자신의 삶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이에요. 죄 있을 때마다 그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할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아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은요, 내 안에 자기 생애의 보좌 통치권을 예수님께 양도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통치자이십니다. 주님, 내 스스로 내 보좌에 내가 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앉으신 것입니다. 해서 내 삶을 양도했다는 거예요. 그러게 뭐예요? 그의 삶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플러스 예수님을 위해서 양도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양도라는 뜻의 목사님은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내 인생을 예수님께 양도했다? 그건 뭐예요? 주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주인은 목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을 예수님께 양도했기 때문에 내 삶의 주권자, 주관자,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묻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믿고 예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나요? 지난 한 주 동안 혹시 눈물을 흘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렸나요? 높아지지 않는 나의 성적 때문에 눈물을 흘렸나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제 성적이 왜 이럴까요? 그래서 흘리는 눈물이었나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삶을 더 기뻐하실까요? 마지막 한 사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계속 갈라디아서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위와 권력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모든 사람들이 꿈꾸던 로마 시민이었어요.
로마 시민은요 어디든지 갈 수 있고요 많은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었던 최고의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또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박사학위 몇 개쯤 가지고 있었던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잘생겼을까요? 훈남이었을까요? 그가 부유했고 똑똑했는지 했는데 잘생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훈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세기 바울과 테크라의 행적이라는 한 외경이 있는데 거기에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대머리와 휜 다리에 눈썹은 서로 맞닿고 코는 매부리에 단신에 다부진 체구를 가진 호감에 찬 사나이, 그는 인간의 모습에 천사의 얼굴을 가진 자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의 외모는 대머리이고 다리는 휘었어요. 눈썹은 일자 눈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코는 매부리 코입니다. 어쩌면 자기 외모 때문에 그랬을런지도 모르겠는데 그거보다는 자기의 신앙 때문에 더 그랬겠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인 거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요 스데반을 칠 때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을 돌려쳐 죽일 때 같이 공모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요 열성적으로 교회를 핍박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로마 시민권도 다 내려놓습니다. 학벌도 내려놓습니다. 성공도 내려놓습니다. 평생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은요 로마서 14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다시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죽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삶이 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오늘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것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돼야 된다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기 쉽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살길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 힘들지만, 이번 학기 어쩌면 새로운 문화 가운데 친구 한 명 없이 이 학기를 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힘들 수 있지만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이 새 학기, 이 학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수련회 때 계속 불렀던 찬양인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세대 되길 원합니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었던 바울처럼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주님,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길 원합니다.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가 가진 모두 주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실력도 나의 삶도 나의 재능도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불을 주소서.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 따르며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 위에 가진 것 드리길 원합니다.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오른손 들고 일어나서 오른손 들고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세워지게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우리 오른손 들고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내 삶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소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에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나의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 가운데 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유혹과 모든 갈등과 걱정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심을 아직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고민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정 흘리고 흔들리고 쓰러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청소년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의 얼굴을 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의지하며 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며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며 살겠습니다. 주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우리 학교에 부흥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부흥의 세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믿음의 부흥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내 자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인해 우리 교회 청소년 고등마을 예배가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새 학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새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믿음을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 영향력을 우리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아버지 하나님 새 학기 가정과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과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으로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내가 사는 땅에 다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아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중보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평생 기도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평생 중보자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먼저 여러분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고 쓰러지고 싶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해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엄마 아빠 하나님 부흥을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때마다 일마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부모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믿음이 연약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목자님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자님들 하나님 이번 수련회 때도 나를 품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던 귀한 목자님들 하나님 삶이 복된 삶 되게 도와주시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들 담임 선생님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크리스찬인 분들도 있고 아닌 학생들도 있어요. 아닌 학생들은 하나님 우리 담임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학급을 복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선생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짖고 부모님과 목자님과 우리 전도사님들과 우리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학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새학기에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만날 선생님들 아버지는 담임 선생님들 늘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세상의 학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온전히 주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의 마음과 성품으로 나아가는 모든 학교 선생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학기도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붙들게 영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식지 않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 가운데 자라나게 하셨고 우리 아이들의 부모로서 신앙의 편을 보일 수 있는 모든 부모에게 도와주시고 혹시 환난과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떠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학기를 시작하는 9월 첫 주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나아갔던 것은
하나님을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모습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믿음의 모습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그 모습 기뻐 여겨주시고 그들의 삶이 부흥의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의 부흥을 꿈꿀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 부모님을 위해서, 목자님들을 위해서,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교육자분들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학생들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말씀을 받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 이 학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 가운데 살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인생과 학교와 학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 1일 아나운서로 맡은 박재현 전도사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독서하기 좋은 계절인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가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과 가까워지길 바라며 오늘 1318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되었습니다. 10월 3일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며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경험하시는 청소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학기 교육훈련이 시작됩니다. 2학기에는 새생명과 새가족, 성령 통독과 큐티 강의가 진행됩니다. 신청 조건과 접수 일정을 참고해주세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약속인 혼전 순결 서약식이 10월 17일 주일에, 세미나는 10월 12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다음 주부터 등록이니 섬겨주시는 목자님 또는 교육자분에게 신청해주세요. 네, 오늘 1318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 네, 예배 잘 들으셨죠? 잠깐 광고 몇 가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 개근 시상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빠지지 말고 잘 예배 참여하는 친구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다음 주 주일날 우리 고3 학생들은 대학지구 목자님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 고3 학생들은 빠지지 말고 다 참석을 꼭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잊지 말고 다음 주 목장 모임 시간에 대학지구 목자님들과 어디서 하냐면요, 여러분들 셀룸에서 그대로 진행이 돼요. 소그룹룸에서 그대로 진행이 되니까 잊지 말고 빠지지 말고 예배에 참석하시면 대학지구 목자님들과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또 광고 말씀은 학생활동 원트 모집을 합니다. 여러분들 문자로도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지금 원트에서 하고 있는 것이 요한볶음밥 맛보기 해서 요한복음 통독과 이제 강해 잠깐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그렇게 막 딱딱한 분위기에서 하지 않고요. 토요일날 저녁 10시에 줌을 통해서 진행하니까요. 함께 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구글 설문지 링크 보내드리는 거에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주고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목장 모임 시작하도록 할게요. 각 목장 모임 잘 나누도록 하고 다음 주에 또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